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가운데 태초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구수사를 통해 사람에게 그 무한한 인자를 베푸심으로써 실로 만유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사단의 게임으로 인하여 저주에 빠졌던 자들 위해 메시아로 강림하시고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만세전에 택생하신 자들을 지구에 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불러내어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주민한 성도로 교제하며 천년왕국 선민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새해 첫 성일에 경양의 성도에 올리는 이 기쁜 찬송을 받으시고 올 한 해 내내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무궁한 노래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땄주를 그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태초에 모든 게 다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중에 있을 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며 그 피조물들에게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전 시공대로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2019년 역시 당신께서 정확한 시각에 돋아오르게 하신 아침에 함께 밝아오게 하심으로써 52주라는 성일과 12개월을 통해 이어질 계절과 365일로 이어지는 새 시대를 부여해 주시며 새해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지구촌과 아시아 대륙과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통해 우리 인생과 학업과 가정과 생업과 신앙생활을 위해 활짝 열린 바다를 향해 소망의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심에 인하여 진정 큰 영광과 감사를 바치옵니다. 실로 빠른 광음처럼 지나가는 생명의 순간순간이 오직 영존하시는 여호와를 영롭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감당 위에 주어진 줄 깨닫고 허락되는 활동 영역이 바로 이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들여 섬기는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비록 큰 바다 물결을 통과해야 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약한 마음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께서 반드시 은혜의 항로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깊은 데를 향해 힘차게 노져 나가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 2018년 통해 우리 경영인들을 이 거루터기 교회를 중심으로 거룩한 시의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이제 2019년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받는 확신을 우리 신앙 경주의 출발점으로 삼고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그날을 결승점으로 바라보며 잠시라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를 보르지 않고
오직 경영교를 중심으로 각자 지금까지 달려온 그대로 계속 질주함으로 희년을 향한 우리의 선한 경주가 파죽지세로 가속되는 올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에도 경영자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엿새 동안 생활을 통해 신행일체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아, 유아, 유치원, 초등부 주일학교와 중고대학부 SFC 성경훈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쩍부쩍 자라나게 하시며 새벽기도회와 금요방기도회와 주일 비전기도를 통해 올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피택 직분자 첫 모임을 가지겠사오니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주의 선한 사업 위에 거룩한 도구와 강력한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소명을 기억하면서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충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교육기간 내내 성실하게 배우고 진실하게 서원하는 교회의 사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본교회 교육자 신년 수련을 다녀오겠사오니 그리스도의 대사여 교회의 사원이요 성도 수용자로서의 사명을 올 한 해 동안 목숨을 다해 섬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당일을 위시하여 재직회와 남녀 전도여 청년을 통해 섬기는 선한 봉사가 이 경영의 원대한 예수세가 목표를 족 방방곡곡에서부터 열방과 민족과 섬들에까지 확장해가게 하옵소서. 목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진행될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축복하시어 오가는 교통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경영의 나실린으로 구별된 이 소중한 어린 영혼들이 각자의 순전한 심령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오직 당신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세계를 먹여 살리는 21세기의 요셉 창고가 되게 하시며 저 공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 순간에도 인간의 졸음성과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가운데 기아와 추위와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2천만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유의 날이 하루속히 이르게 해주시며 선교의 최전선에서 선전분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교회들과 성도를 권념하시어 끝까지 복음의 진리로서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신년 예배를 온전히 헌명하시고 올해들의 모든 주일 예배들과 밤 예배들과 구역 예배들과 또 경향의 각 가정재단과 개인의 골방을 통해 올려드릴 신령과 진정의 제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쁘시게 홀로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8장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인 연종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일낮 3부 예배 중에 2019년 직원 임명식과 교육자 소개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일학교에서는 각 급별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주일 밤 예배 중에는 2018년도 시상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봉사자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국 연합교육위원회 및 교사세미나가 지난 주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각 국별로 담당 교역자, 부장, 부감을 소개하신 후 바르고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가르쳐 줄 것을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부서별로 모여 행정 매뉴얼 발표, 교사 소개 등 한 해 동안 함께 섬길 동역자들과 업무들을 알아가는 교사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에도 경향의 미래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제1, 2성전을 가득 채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 설교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청지기의 서원과 송구영신 영상 시청, 카운트다운과 표를 외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으며 신년 할애와 첫 헌금의 시간 등 풍성한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의 새해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당연히 무조건 돌격해야 합니다. 이 산성과 요새 같은 경영교회는 Y-4가 된 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야 할 뿐입니다. 작년에 비전 헌금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작정하고 바쳤지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만족하거나 방심에 빠질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 계속 더 힘을 짜내서 더 빨리 전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그 표대는 지척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제자리에 서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그대로 2019년에도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써 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해에 결성 테이프를 다 함께 끊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제신노회 전국교역자 신년감사 예배 및 할애회가 지난 목요일 대전에 위치한 스위트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서로가 새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9년 노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2019년 첫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이 금일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회장 서기 회계께서는 기관 해당 장부를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및 SFC 교육은 1월 셋째 주일인 20일에 진행하겠습니다. 피택 직분자 첫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피택 장로, 집사, 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서머나교회 원로 목사이신 홍록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재직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교역자 신년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솔비치 삼척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새해 계획들을 점검하고 기도하며 1년에 한 번 갖는 교역자 신년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6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파주 제대바 신학대학원에서 박윤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들은 11일 오전 9시 제4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 찬양대 임효건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관원례회, 3대 후원의 정기총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 자비로운 자들은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밀당은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에 듣게 된 여러 가지 신조어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밀고 당기기를 줄여서 만들어진 말 같은데 주로 남녀 간에 연애할 때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의중을 떠버리는 상황을 두고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밀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원이 사장에게 봉급 인상을 요구할 때라든지, 기업이 거래처와 계약을 맺을 때라든지,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협정을 맺을 때 대부분 첫 번째 만남에서 그대로 결정되지 않고 한동안 서로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 밀당의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테이블은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피차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밀당은 비단 세상사에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두고 모세와 바로가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흥정의 과정에서 바로는 조금씩 물러서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출애굽만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 그런 교묘한 밀당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모세 자신의 뜻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바로의 밀당을 동원하고 있지만 진정 신실한 기독 신자라면 결코 그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저는 경영의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꼭 지켜야 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에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역사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낙심에 빠져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너희 말을 듣지 않게 할 것이며 결국 내가 친히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야만 너희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동안은 바로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해야 할 것이니 각오를 단단히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첫 몇 라운드가 지나갈 동안 바로는 그야말로 완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이게 하는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그 이적과 처음의 두 재앙들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어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 즉 뒷거리가 되어 온 애굽 땅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는 재앙이 덮치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먼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사탄 역시 때로는 이적을 행하여 사람을 미혹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임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 네 번째 재앙, 즉 8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자 바로는 처음으로 약간의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이 방금 25절에서 읽은 대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회유책이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정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물을 바쳐야 하겠다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광야로 나가지는 말고 지금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려도 별 상관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슬쩍 모세를 떠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도 서로 양보 없는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바로 편에서 먼저 약간 물러서면서 밀당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라고 그 타협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고 만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황소, 암소, 양 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던 짐승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그런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사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라든지 광야로 나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라든지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라는 말들은 오늘도 사탄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별나게 교회 중심으로 해야 신앙생활인가?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그저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 따르면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 나가더라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말고 그저 내 인생을 즐기는데 아무 손해가 없도록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이 상책이지 라는 자세로 교훈놀이를 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으로 유명한 교회 예배 실황을 중계해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일부러 예배당까지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저 주일마다 내 집 안방에 앉아 편안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라는 따위의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자기 딴에는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해낸 것처럼 말하는 사람마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가 했던 타협책이고 그것이 곧 사탄이 제안하고 있는 미혹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 신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자기 몸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체험을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를 통해 맛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 생신 때조차 달랑 전화 한 통만 하고 선물은 우편으로 보내면서 자식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자기 발로 직접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오직 사탄의 꾀는 교묘한 유혹임을 깨닫고 예배와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이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장면에 이를 즈음에는 이미 수차례의 재앙이 연이어지고 있었습니다. 9장 2에 기록된 대로 5번째로 돌림병 재앙, 6번째로 악성 종기의 재앙이 각각 애굽의 사람과 가축에게 덮쳤습니다. 뒤이어 7번째 재앙인 우박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이제 8번째 재앙으로서 메뚜기 떼가 곧 덮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모세의 입을 통해 바로에게 전달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애굽 정부의 그의 초토화된 꼴을 보고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바로도 어쩌지를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바로가 완전 항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나갔다는 모세의 확고한 요청에 대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또 한 번 슬쩍 양보하는 척하고 나왔습니다. 꼭 모든 가족이 다 가야만 하느냐? 그냥 가족 대표로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도 너희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실로 절묘한 타협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바로의 말에 대해 모세가 무엇라고 응답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타협안을 거절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절 하반절에 이어서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곧 바로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 역시 오늘날 우리도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주일에 가족 대표로 나와 아내만 예배 드리러 가면 충분하지.
입시 준비에 바쁜 고3 자식까지 꼭 같이 가야 할까라는 바로의 타협안이 부모의 귀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내 자식은 교육상 교회에 보내지만 우리야 일단 주일에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일마다 기러기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은 한 집안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 덕 좀 보면 되겠지라는 식의 약삭빠른 계산하는 사람마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만 배불리 먹으면 자식들은 밥 차려주지 않아도 절로 잘 자랍니까? 자기 밥은 자기가 직접 먹어야 그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만 옷 잘 입히면 그 부모도 남들 앞에서 절로 단정하게 보입니까? 자기 옷은 자기가 차려입어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 대표를 한 명만 아름하게 자면 나머지는 다들 위목에 몰려자도 절로 따뜻한 잠자리가 됩니까? 각자의 잠자리가 따뜻해야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의식주도 온 가족이 각자 본인의 몫을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 양식은 남편의 몫을 아내가 좀 더 다 내어 두었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입게 되는 거룩한 칭의 예복은 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부모가 대신 받아서 입혀줄 수가 없으며 자기 것을 벗어서 자식에게 대신 입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옷입니다. 천당은 가족 중에 대표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덕에 모두 다 덤으로 붙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방 여러 개를 예약할 수 있는 집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가 받을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이 받을 구원은 아들이, 딸이 받을 구원은 딸이, 남편이 받을 구원은 남편이, 아내가 받을 구원은 아내가 각각 자기 것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지극히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직구할 수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에 빠져도 된다. 내 자녀는 굳이 주일학교나 SFC 성경부에 보낼 필요가 없다. 고집불통인 내 부모님은 도저히 전도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내 가족을 영원히 쪼개어 놓으려고 꾀는 타협책인 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나와 내 집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온전한 헌금을 바치는 신앙생활이 있었어도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장 24절 이하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애굽 땅 전체가 아예 절단에 났을 때였습니다. 여고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가 덮쳐서 그나마 이전의 재앙들을 면하고 조금 남아있던 것들까지 깡그리 먹어치워버렸습니다. 뒤에 9번째 재앙으로서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이 흑암에 뒤덮음으로써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극한의 정신적 공포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재앙들을 겪는 동안에는 여러 차례 자신의 약속을 번복했던 바로도 이제는 별 수 없이 완전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는 아직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밀당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 모든 백성이 다 가야 하겠다면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가축들만은 남겨두고 가거라. 모든 백성이 그저 마음과 정성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희생 제물이고 뭐고 하는까지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모세를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마지막 밀당, 정말 유혹적으로 들리는 타협안, 뭐 그 정도라면 이제 받아줘도 될 만하게 보이는 제안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당신이 왕이라 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와 번제물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제물이든지 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남녀 어른들 몽땅, 그리고 이제는 자녀까지 다 보내주겠다는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가게 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에는 그 정도도 양보할 의사가 없으면 아예 흥정 자체가 완전히 끼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문자 그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 신자 역시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사탄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바로 헌금이야말로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조차 흔들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에게는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 해도 제 딴에는 대단한 일로 여겨집니다. 거기다 본인뿐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도 교회로 전도하고 부모와 자녀까지 다 함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면 이미 대단한 신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바로의 마지막 타협책이 유혹해 옵니다. 찬양대원이나 주교교사를 아무 보수도 없이 봉사하는 것만 해도 남들에 비해 꽤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헌금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그만 그 신앙생활에서 곁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굳이 감상금까지 바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55, 100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비전 헌금으로 12바구니 12조 헌금까지 작정해 놓았으니까 이 헌금 완납할 때까지 3대 후원회비 정도는 잠시 쉬어도 목사님이 날 보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라고 참으로 기발한 계산을 해내는 교인마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정도는 교역자들이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도와주실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는 우리가 가진 밭을 몽땅 팔아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데 그 중에 얼마 정도는 조금 빼들려도 괜찮겠지라고 자기 딴에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합리화는 곧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는 중재로 이어졌고 그들은 전 재산의 반이나 연부를 하고도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즉결 심판을 받아 부부 동반으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헌금 생활에 대해 느슨해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는 자신의 신앙생활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게도 신앙 파선을 이를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당연히 바쳐야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11조로 바쳐야 합니다. 사실 매주일 드려야 당연하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도 감상금 드릴 일이 없이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서원헌금은 일단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저 당연히 지켜야 할 일로 알고 제때에 드려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곧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빠지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종류의 헌금을 온전하게 오직 기쁨으로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흥정의 테이블에 마주하는 사람들은 피차 속으로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 이상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온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윗선에서 내린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 의사이 일치하면 흥정이 성립되겠지만 그 간격이 멀면 더 오랜 밀당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세상 일을 두고 흥정할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기독 신자의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고도 최고 윗선인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양보해 줘도 괜찮다라는 타협의 여지를 우리에게 조금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은 사탄에게 양보해도 된다라든지 나한테 3분의 2만 해도 충분하다라든지 혹은 90%까지 한다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분명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라고 명백하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하면서 흥정을 해오는 쪽은 오직 사탄일 뿐이며 그런 타협 안에 이 정도까지는 이라고 양보를 시작하면 그대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대놓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장정들만 대표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되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고 섬겨라 하고 밀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당당히 응수하면서 끝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석하면 충분하다. 내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고 우리 부부만 교회에 다니면 된다. 현대 교인들한테 11조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은 바로 이 시대의 바로가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순종해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일어나기 싫어지고 신발끈이 풀리면 자기 걸음에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약간만 놓치면 그로 인하여 곧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게 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 그것이 곧 신앙의 파선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야말로 항상 타이트하게 해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부지런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도록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를 전도하며 11조와 감상금과 각종 서원헌금을 온전히 바치는 등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리의 띠를 단단하게 동이고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바로의 타입 안에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100% 순종함으로써 올 2019년 내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했을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시공간, 오직 창조주께서만 제공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산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새해 역시 하나님 구속사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인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가는 동안 이를 시기하는 원수마귀 역시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 미워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현대사 일상 가운데 본인의 개인적인 일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시간이 남을 때만 예배에 참석하라는 바로의 타협에 들어올 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무리 악한 생각을 좇지 말고 더욱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경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 일하느라고 피곤한 가장이나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하는 바쁜 자녀나 고등이 불편하여 모셔오기 귀찮은 부모님은 제외하고 그저 가족 중 한두 명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의 미혹에 결코 빠지지 말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천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각자 자신의 칭의를 얻고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력하게 하옵소서. 예배도 좋고 봉사까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헌금만큼은 부담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야말로 사탄이 현대 교인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가장 잘 써먹는 대표적인 수법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백히 선포하신 주님 명령을 따라 올 한 해 동안에도 온전한 헌금을 힘을 다해서 바치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 그리하여서 2019년에 각자 달려갈 선한 싸움의 경주에서 한 명도 뒤처지지 않고 멋있게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전에서 시작해 하시고 저희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의 예물과 비전 헌금과 각종 작정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경향의 기업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33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청년회에서 김형창 교우님, 또 청년회에서 정효선 교우님 등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함께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위양선교회 명예상임회장이신 최기현 목사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여러분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제신대 후원헌금 드렸습니다. 동천 7교구의 강동호 하경자 권사님께서 주님 은혜 속에 딸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함을 감사드리고 동천 1교구의 이주엘 자녀를 위해서 평생 선교헌금 드리고 동천 7교구의 우리 조호섭 집사님 온 가족이 특별 선교 헌금과 또 멀티미디어 구입 헌금 이렇게 500만 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양의 성도들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서 또 우리 첫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친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경양의 엿새 동안 삶 속에 우리 주인은 결코 재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를 위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그런 성도에게 하늘 창고를 열고 부으시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더 넘치게 받아 이 경향의 선한을 위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위에서
오실 주를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양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양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2019년에도 바로 이 온갖 타협안에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부지런히 교회 모이기 힘쓰며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부모를 전도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헌금을 온전히 들이몰아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놀라운 가속력을 내고 그 목적지를 꼭 도착하기 원하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